요즘 가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마는 개발하다가 땅 속에서 유물들이 발견이 돼서 공사를 중단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고학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어떤 보물이나 보화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지형적으로 보면 외적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그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많은 침략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급히 피난 가면서 보화든지 보물 이런 것들을 땅에 숨겨두거나 항아리 속에 깊이 담아서 묻어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찾으면 다행이지만은 피난 갔다가 죽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나중에 그 땅을 파다가 그것에서 보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은 국가에서 이런 유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혹은 그 땅 주인이 그 보물이 누구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 땅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게 됐다 그랬을 경우에 그 땅 주인이 그 보물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가끔 간혹 있을 수 있고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었겠죠. 그러던 어느 해에는 그 해는 더 깊이 땅을 팠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 속에 깊이 묻혀있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다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의 주인이 이제 그 사람이 된 거죠. 모든 재산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정리해서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 보화의 주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장사 이야기입니다. 진주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어느 날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 진주를 사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마련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결국 진주를 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랬었는데 좀 나아졌었는데 또 이러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걸 숨겨두고
다시 와서 그 밭을 샀어요. 충분히 그 값을 지불했겠죠.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이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에서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그걸 다시 묻어두고 그 땅을 샀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좀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안 팔았을 텐데.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발견했으니까 뭐 속여도 좋고 거짓말해도 좋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걸 사면 다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치르면서 그것을 치룰 수 있어야 된다.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도 대가를 치룰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만약 어떤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 두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으로 그 보화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보화를 발견했다면 말이죠. 다 팔 수 있을까요?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일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산 그 보물이나 진주가, 그것의 가치가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고 진주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겠죠?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그 가치 이상이기 때문에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가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파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다. 거기에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겁니다. 이것이 정말 값진 보화고 값진 진주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어떤 희생도 지불할 수 있는가, 그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요, 내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다면 의미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거다. 모든 것을 두고도 바꿀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알아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자기의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희생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라도 괜찮다. 왜? 그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거니까 아깝지 않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두 사람은요, 그 보화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거예요. 그 진주를 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앞에 두 비유하고 우리가 함께 오늘 보았습니다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세 번째 천국 비유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물고기 가득 잡히면 끌어내서 물가에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 그 전주에 보았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듯이 그물 안에도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같이 있습니다. 가라지도 알곡과 함께 내버려 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먼저 베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그물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걸 끌어낸 다음에, 물가로 끌어낸 다음에 그때서야 못된 물고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던져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 끝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 여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물고기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못된 물고기는 악인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자라나듯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한 그물에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들이 함께 이 세상 속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때에는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 공동체에 함께 섞여 있어서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어떨 때는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악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기도 하고 의인처럼 보이는데 보니까 속에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심판의 때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천국에 들어갈 의인과 풀무불에 던져질 악인을 정확하게 갈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의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고 이를 갈고 후회를 하게 될 거다. 자,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악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일 수 있고요. 의인처럼 보이는데 악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시편 1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인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함께 가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도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문제는 값진 보화나 진주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하듯이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이고 어떤 길이 복된 길이고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인지를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어느 날 예수님께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와서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더냐 그랬더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입니다.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재산을 다 팔라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따르라는 데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재산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초점을 두고, 헌금하라는 얘기구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재산을 팔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에게는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따르지 못한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천국을 가고 싶은데, 천국을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 줄 알기는 알겠는데, 그 천국의 가치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한 것이냐? 아니지. 지금이 천국이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는 영생을 사모하기는 사모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열심도, 어떤 헌신도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마음은 없어요. 만약에 그래야만 천국을 간다 그러면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큰일 났네요. 문제가 이겁니다. 보화와 진주가 있는데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알아볼 수 있다면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알아보지 못하면 아까운 것이고, 알아본다면 아깝지 않은 거죠. 얼마든지 희생하고 지불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가치를 아니까. 진짜 값진 것은 아니까. 문제는 이것이 보화와 진주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부를 찬송입니다만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보다, 세상 명예보다,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 그런 찬송을 우리는 불러요. 저는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정말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말씀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한 분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 주교.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땅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 얘기 했을까요?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뭐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 함께 들어왔던 그 세력들이 그런 거나 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귀한 성경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 아마 우리 땅에도 우리 이민족의 선교 역사에 보면 100년 전, 120년 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우리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암흑과 같은 세상이었고요. 천국의 소망 없이 세상에서 살던 우리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진 거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들려진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예전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열심으로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지금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했던 우리의 두 손은 이제 점점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휴가하면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지 방문도 좀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엔 휴가니까요. 그 밀림에 가지 마세요. 그냥 쉬다 오세요. 갔더니 밀림까지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제 선교지 둘러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까지 갔는데 그저 어떻게 놀다만 오겠습니까? 그곳에서 바젤 교단 총회장을 만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에 계셨던 조용진 집사님이 마틴 루터 초상화를 그린 게 있는데 한복 입은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그 원본은 지금 독일 비텐베르크 마틴 루터가 살았던 곳이고 대학 종교개혁의 불씨를 담겼던 95개 조항이 걸렸던 그 지역에 마틴 루터가 살았던 집이 있는데 그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루터 하우스라고. 그곳에 원본이 걸려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던 밑그림 중에 나머지 그림들은 장로 신학대 박물관에 저와 함께 그때 기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장하고 있다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바젤 교단 총회장 교단 본부에 그 그림을 기증을 했습니다. 거기는 루터 교단입니다. 144년 됐더라고요. 그 교단이 그곳에 세워진 지가 우리 선교 역사보다 조금 오래됐어요. 그 총회장을 만나서 그림을 전달했더니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좀 제가 가지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어렵게 그리고 그 원주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의 그 전통 목걸이기도 하고 머리에 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단 본부 맨 6층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 전시되어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건 또 파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사다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쁘죠? 그리고 그 그레이스 학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곳에 방문해서 학생들이 약 253명 지금 현재 재학 중이고 중학생 애들이 70명이고 그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요. 그 섬 전체에서 탑 10에 6명이 그 아이들이 올라가 있어요. 수학, 과학 이런 거. 정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하기에 그러냐 와서 보니까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정신입니다. 그 학생들을 보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면 거기에 숙소에서 묵었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고, 학생들의 인사를 하면서 또 갔으니까 또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오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비 좀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 최성 교사님이 사역하는데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나에게 귀한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최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분을 얘기하면서 이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저에게 그런 부부입니다. 황 집사님과 김 집사님 부부인데, 이분도 최 선교사님과 함께 들어갈 때, 최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이 부부는 평신도예요. 근데 여기서 직장 다 정리하고 재산 다 팔아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기억나시죠?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해요. 정말 그 황 집사님 부부는 그렇게 정말 헌신할 수가 없다. 이분들이 모든 재산, 직장 그만두고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했던 분들이에요.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정리하고 그곳에 가서 정말 지금은 코타키나발루 그러니까 관광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분들이 처음 들어갈 때는요, 그 오지였어요. 오지 중에 오지. 지금은 간혹 그런데요. 아니 선교사가 관광지에서 있냐고 그런 오해를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오지 중에 오지였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물론 그 관광지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 밀림 가나안 농군학교와 우리 교회가 건축했던 거기도 다 정말 오지 중에 오지거든요.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재산도 정리하고 어디 월급을 받고 일합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고, 그 보화를, 그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살 집이나 있을까요? 최 선교사님 걱정일 거예요. 당신도 걱정이지만 그 두 부부도 걱정이에요. 이분들이 돌아가면 방이라도 어디서 얻어서 사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할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 그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사람, 이들은 세상의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 보화를 산 게 아니라, 그 진주를 산 게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귀하고 값진 거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그에게는 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요. 그에게 천국이 이런 보화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아낌없이 다 정리하고 그것을 사실 만큼 그렇게 대가를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이 천국이지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 포기할 수 없었는데, 그에게는 천국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 있고 자기는 지옥불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제 처남이 마산에 사는데 한때는 교회 가겠다 했다가 뭐 이랬더니 뭐 해서 그랬는데 꿈을 꿨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지옥에 지금 어두컴컴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꾼 거예요.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깨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성경을 사고 자기 스스로 가서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는 교회 다니겠다. 전화를 먼저 한 거예요. 내가 꿈에 똑같은 꿈을 2번이나 연속해서 꿨는데 어두컴컴한 그곳에 자기 혼자 왜 내가 이곳에 있냐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외쳐도 너무 두렵고 떨려서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 그 영원한 것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한 거 아니죠? 정말 귀한 가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은 각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함께 고민하면서 이 추석을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부활을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과 시야가 열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